저번 주 함께 이제 탄생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배경은 뭐 이제 로마 가톨릭 배경이지만 초기에 한국에 대한 이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에 그 살고 있는 그곳의 혁명적인 모습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었는가, 그런 도전과 그리고 또 그런 인사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들이 저한테는 다시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혁명적 삶의 변화,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는가, 기존 살고 있는 삶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도 해보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 12월 달이 다음 주가 이제 성탄주일이 되겠고, 12월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불립니다. 12월 25일 전까지 약 12월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 이 초림과 관련하여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묵상하며 배우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기간으로서 교회는 12월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성탄절이 12월에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고 다시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12월로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고민하였던 것들을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과 관하여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을 대하면서 주로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또 다시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제 축하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에게 주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예수께서 과연 12월 25일에 정말 태어나셨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탄생과 관련하여서 주변에서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렸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예수님이 오신, 탄생하신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니다. 지금의 성탄절은 로마에서 지켰던 태양절을 성탄절로 그렇게 지키게 된 것이다. 12월 말에
들에서 양을 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논란들이 가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 납득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태어나신 날짜가 언제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태어난 것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말로 태어나신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성탄절 때마다 성탄절도 아닌데 왜 이 날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아닌,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로 기억하며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례적인 거죠. 하지만 이 탄생은 계속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해마다 기억되어지고 탄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탄생은 단 한 번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사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의 성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는가도 잠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탄생의 소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의 구조와 요한복음의 말씀의 구조가 좀 다르죠. 특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탄생의 사실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살펴볼 한 부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10절에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절에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이 부류는 상당히 범위가 넓은 부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전해진 소식이고, 그 이후의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 이 소식을 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므로 범위는 좀 좁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는 좀 좁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세상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범위, 마태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은 부류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태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왕도 당황했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헤롯 왕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말씀에 능한 율법사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어디에 태어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자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살았던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메시아 탄생과 관련한 이 소식에 대한 그 어떤 반응을 구체적으로 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방의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가 아무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다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로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를 맞아들이지 못하였다는 부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부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의 소식을 들었죠. 메시아가 탄생했다. 제 생각에는 헤롯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보다 더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는가.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겠죠. 안 믿었으면 그냥 농으로 치부해 버렸으면 어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와서 한번 얘기한 거 가지고 그리 왕이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배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면이 있고 정치적인 야욕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위험 요소들을 처음부터 제거해 왔던 그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메시아 탄생,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보다 헤롯이 더 믿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죽이려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가 알아보았었지만 자신의 지금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 정도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부류가 두 번째 부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류는 그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10장 10절과 11절에 세상에 계셨다, 그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13절에 그들 맞아들인 사람들로 표현할 수 있는 부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이고 그의 백성들이 맞아들이지 않는 그분을,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바로 그 알아보지 못한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을 우리가 세 번째 부류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서 참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으나 참빛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추고 계심을 믿고 기뻐한 사람들을 세 번째 부류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랬고 별을 쫓아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그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기쁨으로 찬양했던 시몬과 안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도 맞아들이지도 못한 채 살아감에도 저와 여러분들로 믿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이 지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성탄절 즈음에서 또 들어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림절을 지나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로 설교가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제가 했던 설교들을 간략하게 요약했던 것이죠. 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쁘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들어도 부족할 만큼 너무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올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즈음에 생각하면서 나누고 싶은 은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 등 이런 데에 이제 믿는 분이 나온다면, 뭐 장로님이나 또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후보로 나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왠지 장로님이라면, 왠지 집사님이라면 더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들을 처리할 것 같고,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영향력을, 혁명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제자로서의 그런 세계관으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세워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동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독교 신자들이 국회나 사회 지도층에 많이 자리해서 사회 곳곳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어떤 분이 선거에 나가거나,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선거에 나가거나, 또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승진하거나, 아니면 대학 대입에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하면 뭐 광고도 하고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기회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 이왕이면 좀 더 높은 자리, 더 귀한 자리에 오르면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12월 말에 뭐 연예 대상 이런 프로들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보게 되죠. 보십니까? 여전히 언젠가 잘 안 보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보면 이제 큰 상을 받고 정말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이 용기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저절로 박수가 나오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더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해서 믿음의 이 역사가 한국 교회에 더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확장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한때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좀 더 물질을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와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올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영향력 있는 자리나 능력, 물질이나 시간, 기타 등등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것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라면 저한테 오래 들은 고민은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좀 더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멋진 모습,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뽀대나는 모습으로 오셔야 하지 않았을까? 누구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태어나실 수는 없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굳이 가난한 여인의 몸에서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갔던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가난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던 그런 양치는 목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오셨을까?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저명한 지도자들이 아닌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굳이 받으시면서 오셨을까? 누구도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아무런 논란도 없을 확실한 방법,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영향력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내가 사회에서 성공한다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좀 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면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절대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한 방식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으로 여전히 나를 해석해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해석해 버리니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셨는가? 다시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필요 없다든지 믿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것이 필요 없다, 유명해지는 것이, 믿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이, 돈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만약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면, 만약에 사회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잘되기는커녕 너무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면 안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오셔야만 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위치의 높고 낮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영향력의 크기, 내가 소유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든,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는 차별이 없어집니다. 영광을 이런 사람이 돌릴 때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에서의 그 높은 지위나 또 많은 돈이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는가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곧 내가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든 없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청소를 하든, 그 사람이 정치를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인정하고 얼마나 우리를 알아봐 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외면받으시고 때로는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셨지만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명분으로 혹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막 뒤섞여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제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십시오 보다는 지금 맡겨주신 일이 뭔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오심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